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처음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포용하는 자, 껴안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불신앙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의 시대요, 세상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껴안고 하나님을 바라본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껴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세의 때에 붙잡아야지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면 어떤 환난과 시련과 문제들과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판에 새겨가지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 혼돈이 있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낭망하는 일들이 있고, 또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다시 서는 것이 새로운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서서 영적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잘못되고 부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해결책을 찾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감동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해 놓은 이 말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영적 가난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교회도, 이 세상도 영적 가난으로 나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순전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믿음은 이런 거 이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믿음은 주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한자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알 인자에다가 정할 정자를 씁니다. 정해진 것,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을 인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알 인자를 제가 보니까 그 말씀연편에 위에는 칼도자를 쓰고 밑에는 마음심자를 썼더라고요. 어떤 때는 한자가 정말 기가 막히게 뜻을 잘 표현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칼로 새긴 것처럼 확실하게 새겨 넣는 것, 이것이 인정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죄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또 우리가 주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성경과 그리고 영적인 질서들을 깨달아 아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영생 등의 이 신비를 듣고 배워서 깨닫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내 삶의 목자로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감사생활, 은혜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맡기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능력을,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믿음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환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수는 있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헬라어 단어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앙,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신실이라는 뜻도 있고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성경에서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다양한 단어로 해석이 돼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믿음은 왜 충성이냐? 왜 믿음은 신실함이냐?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상태가 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소원도 아뢰입니다.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때로는 부족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한가, 신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덕목,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덕목의 평균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세 가지 믿음의 덕목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까지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기까지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믿음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까지는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자가 되는 믿음은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점점 더 커져야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스러운 신실한 모습이 더 커져 가야 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로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지만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지만 되는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기초적인 것이 있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꼭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신비와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누구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이 설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나는 홀로이고 세상에서는 많은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는 힘들고 세상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맹수의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에 온몸이 찢기고 상하여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보니까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이든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병마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낭망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방법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이것이 사명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을 위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분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또한 그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직분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세 가지는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나는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좀 믿어봐야지, 내가 오늘부터 막 해야지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한다면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설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혼란과 시련이 있는 이 세상,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의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또 주님의 교회도 주님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새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